요셉은 어린 시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아비였던, 특별히 야곱의 아비는 이삭이었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과중한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릴 적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 집안을 이렇게 통제하는, 관리하는 가정총무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가정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잘 안 풀려요. 뭐든지 잘 안 풀려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낙심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힘든 건 알겠는데 요셉만큼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 성도님은 노예 생활 안 해봤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얼마나 여러분 지긋지긋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어요. 성도님, 요셉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이 성도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저보다는 훨씬 어려웠네요. 제가 괜찮았네요. 요셉과 비교해 보니까 제 삶이 그나마 낫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형들 때문에 겪게 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이처럼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30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즉 파라오 다음에 위치였던 애굽 제국의 2인자로 오르게 된 거죠. 30의 나이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17세에 강제로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이제 39이 된 나이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지난 22년간 그가 아비와 생이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가 이런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형들 때문이에요.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쉽게 그치지 않았죠. 물론 요셉만이 아니라 지난 22년 동안 그의 아비였던 야곱 역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앞세워서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인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먼 산만 바라보게 돼 있고 멍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요셉 또래의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꼭 요셉을 생각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이 메어지고 먹먹하고 꽉 막혀있는 뭔가 체한 듯한 느낌을 지난 22년 동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이처럼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이 그동안 요셉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살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야, 너 살아있었네? 내가 그동안 22년 동안 요셉 너 죽은 줄 알았거든. 야, 네가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구나. 너를 봤으니까 오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 오매불망 너를 기다렸는데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행방불명 돼가지고 죽었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네가 살아있으니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요셉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런 지경에 놓이게끔 만든 형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버지를 괴롭혔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요셉이라 하더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요셉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비와 형들을 애굽 제국의 바로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바로가 사는 궁궐에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비 야곱에게는 좋은 추억이요,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 바로의 신임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만약에 22년 전에 형들인 자신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은 지금 어떤 목숨이 되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쓴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형들은 이런 상황에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음과 같이 다소 뜬금없는 당부를 그들에게 또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자, 오늘 말씀 33절로 34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 앞에 섰던 이제 야곱과 이제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묻죠. 야, 당신들은 지금 뭘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당신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했다고 답하도록 요셉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은 모두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알고도 일부러 이런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데 문제가 커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당시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총리 집안이 가장 그 나라에서 가증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 즉 양과 염소의 배설물이나 치우는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하니 혹시 당시 요셉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고 목축에 종사하는 자들을 최하층 계급으로 여기며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 문화 속에서 백정들을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애굽 제국은요, 목축업에 종사한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이 바로 목축에 종사하는 노예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시 애굽 제국에서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 이는 애굽 총리인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심지어 자신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에게 빌미를 주는 꼴이죠. 여러분, 당시 요셉은요, 애굽 족속이 아니죠. 애굽 족속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이 바로가 잘 봐가지고 지금 총리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까요?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 요셉 틈을 노렸을까요? 뭔가 없나 뒷조사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축을 했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빌미를 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총리직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아비와 형제들이 하도록 요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당시 요셉이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삶에 최선을 다해 왔죠. 따라서 요셉은 한순간도 대책이 없거나 생각 없이 지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하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은 목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즉,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부터 총리로서 살아가게 된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자기 가족들 역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서 자신처럼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때 결국 현재와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바로는 이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자란 말을 듣고 변두리인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버렸어요. 변두리인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두리입니다, 고센은. 하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비해 놓은 숨겨진 축복의 땅이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그들은 어떻습니까? 변두리였던 고센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에 적합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축복. 구별된 축복. 이 구별된 축복을 고센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죠. 더하여 재앙이 없는 안전한 땅입니다. 재앙이 없는 안전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자, 이 재앙들로 인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더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요. 이 집에서도 장남이 죽고 저 집에서도 장남이 죽고 가축도 다 첫 번째 것은 다 죽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고센 땅에는 놀랍게도 다소 강도가 세어진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센 땅은 재앙이 없는 안전한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그들에게 7일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와 안전의 축복. 보호와 안전의 축복.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의 땅입니다. 미래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의 땅이 곧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고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자기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 있지만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430년 뒤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함을 다 하셨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고센을 떠나서 즉시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믹돌 사이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믹돌 사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믹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센 땅에서 나와서 나일강과 바로 연결된 홍해 건너기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미래에 43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까지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켰던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배로운 고센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최고의 복은 뭘까요? 구원이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또 때로는 성격도 모나고 여러 가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우리를 그냥 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 이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또 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구원 이외의 복들은요, 자격을 갖춰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 받을 그릇을 갖출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고센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센의 복은 성도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자격을 갖췄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성도들에게 이런 고센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자격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센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성도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가 선명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즉 교회 밖에서도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춰서는 안 돼요. 쭈삣쭈삣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좋을까요?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직장 동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 아니 오히려 요즘에 막 교회 다니면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 핀잔을 막 줘. 교회를 비판해. 근데 이분들하고 지금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갔어. 난 크리스찬이야. 난 주일날 교회 나가. 여러분 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다 아시네요, 그죠?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괜히 너 교회 다녀? 아유, 교회 요즘에 그렇더라. 막 이런 말 들을까봐 괜히 그런 핀잔이 싫어서 식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오늘은 용서해 주시겠지 뭐, 맨날 하는 게 뭐 식기도인데 오늘은 그냥 패싱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혹은 눈을 떠서 마치 기도를 안 하는 척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눈을 여러분 뜨고 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눈을 감고 해야죠. 오히려 당당하게. 이건 여러분 의식인 거예요. 밝히지 못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실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받다 보니 매주일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교회 바뀐 생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굳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잘못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 나는 직분자입니다. 성도로서 이런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요셉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고생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질서를 지키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질서를 지키는 성도에게 고생의 복을 주세요. 당시 요셉은 애굽의 실세총리였어요. 경제를 살렸습니다. 온 나라가 여러분 기근이었어요.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애굽만 요셉이 꿈을 잘 꿔서, 꿈을 잘 해몽해서, 결과적으로 미리 다 대비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냥 총리로 임명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다 맡긴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고생 땅을 얼마든지 요셉 자기 권한으로 자기 후손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한 사람, 내 위에 있는 한 사람, 즉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고생 땅을 받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바로를 존중해서 질서를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즉 요셉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자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같이 질서를 잘 지키고 존중할 때 성도인 우리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놓은 고생의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고생의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즉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생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기를 소망한다면, 고생의 복을 나의 복으로, 나의 것으로 쟁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정적인 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기억하며 이제 이번 한 주 성도로서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교회 밖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걸 드러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해 봅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고슬의 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